하나님의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에는 분명히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예수님이 항상 보이셨던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됨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면서 이 귀신 들림, 그래서 인격이 사람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실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나 싶은 생각과 함께 오늘날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기록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우리 주님이 참 빛이셨으니까,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던, 사역하셨던 3년 동안 가시는 곳곳마다 이 어둠의 권세들이 더 강력하게 역사한 것은 아니었을지 생각해 보면서, 이 귀신,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는 빛밖에 이길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당당히 맞서서 승리해야 될 터인데, 우리 정체성이 다시 한번 빛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최초의 하나님이 전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거니까, 우리도 오늘도 계속해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어둠의 권세와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온전한 통치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네, 빛이 있으라.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 한번 그렇게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면 정말 이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욕심 내려놓고 자기 권리까지, 정당한 권리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자기 십자가, 나라는 존재가, 인생이라는 존재가 괜찮은 존재가 없고 다 그냥 죽어 마땅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우리 주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니까요. 근데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된 상태를, 훈련이 잘 된 이들을 제자라고 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진심이셨다라고 오늘날 표현을 좀,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진심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에 제자들을 향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예수님께서 정말 진심이고 집중하셨는데, 그 이유가 결국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종종 예수님이 표현하신 표현 속에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훈련시키시고, 또는 그 훈련까지는 책망도 하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 상황 속에서, 여러 사건 속에서 계속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믿음에 관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한 산을 올라가셨고, 그것을 우리는 변화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변모하셨습니다. 하얗게
하얗게라는 표현하는 건 지금 적절하지 않죠. 빛이 나는데 그냥 너무너무 빛이 찬란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 변모하셨고 그 자리에 모세, 엘리야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자들은 베드로가 황홀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 초막셋을 지어 주님 드리고 모세, 엘리야 드리고 우리는 그냥 초막 지키는 것도 뭐 감당하지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황홀하고 황홀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던 거죠. 마태복음 3장에 처음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던 때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런 음성까지.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세 제자는요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1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인자는 올라가서 고난 받고 죽게 되어질 것이고 삶 안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쩌면 정말 예수님 변모하신 모습 보고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이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고 눈앞에 목격을 했으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동안에 저 밑에 예수님이 제자들 세 제자와 함께 떠난 그 자리에 나머지 제자들이 9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귀신 들려서 통제가 안 되는 간질 걸려서 쓰러지고 막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통제 안 되는 너무너무 힘든 아버지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 안 계신 거죠. 제자들 셋 데리고 나가셔서 안 계셨던 거고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들은 마태복음 10장에 이미 10장에 전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그들이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고 병도 고치기도 했고 정말 예수님 보내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났던 것을 경험했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 계시지 않을 때 또 예수님 늘 자주 데리고 다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없을 때 아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빛의 능력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들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선포하시면 그 즉시 떠나고 그 즉시 깨끗하고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하고 다른 거죠. 정신병, 질병하고 다른 거죠. 정확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힘, 인간의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데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통제가 안 되는 힘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부모 아버지가 얼마나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면 이 귀신 떠나간다는데 소문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즉시 낫게 되어지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얼마나 이 상황이 민망한 상황이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서 데리고 와서 고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그때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치고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도 속이 좀 상하셨겠죠.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큰 깊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 변모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다시 한번 들려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십자가 앞에 두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예수님께는 정말 중요한 기회였고, 그 곁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두셨는데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러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이 9명의 제자들이 특별히 뭐 능력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분명히 자신들의 경험들이 있는데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상하셨겠습니까? 속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속상하셨겠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동안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천국 복음도 선포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셨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하는 이 제자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될 영적인 지도자들이니까 그 제자들에게 대해서 정말 예수님 진심이셨습니다. 이 정도는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상하기도 하시고 실망도 크시겠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실망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17절 말씀에 첫 번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게 증명됐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했더니 하나님 능력이 문제는 아닌 거고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시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부모도 여기 찾아올 때 그 사람은 희망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으로 따지고 보자면 그 사람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이래도 예수님 찾아오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 가지고 왔는데 그가 믿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가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아마 자신감이 있었을 텐데요.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우리도 할 수 있다. 예수님 없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없을 때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감이 교만함이 되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신감. 근데 오늘 본문은 중요한 이야기를, 자, 21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21절, 오늘 본문 21절 보면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짜 없으면 되어 있습니까? 그 없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이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이제 함께 하시지 못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 자신감 가지고 해내긴 하는데 뭔가 지금 부족했다는 겁니다. 뭔가를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런 이유는 마가복음 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에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마가복음 9장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9장을 가보시면 이 상황들에 대해서 19절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속상하셨어요. 화도 나고 실망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그랬더니 우리 보통 믿음이 이제 들음에서 오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그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일단 예수님 결론이 뭐였냐면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결국은 그들이 믿음의 문제가 뭐의 문제였다고?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교만함에 기도하지 않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그 과정 끝에 결론 내리기까지 22절 23절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던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든지 예수님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진심이 제자들이니까 지금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무엇이 문제였다고 29절에요? 기도 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본에는 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원리이고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에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셨으니까 그 이름을 사용해. 그건 빌립보서의 나중에 2장에 보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이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 무엇에 대해서 믿는 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불가능이 가는 게 되어질 것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뭔가를 해낼 것으로 행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본에, 다른 사본에는 분명히 있는데 빠져 있으니까요. 마가복음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은 항상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 뜻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하는 거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고, 기도하고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자체, 그 행함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 시간은 안 보이는 시간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5분이 10분이 상관없이 이 기도는 깊어질 수 있으니까, 한없이 깊어질 수 있으니까, 물리적인 시간 30분보다 이 기도가 보이지 않는 기도의 질량, 부피들, 어마어마한 시간들이, 그냥 이 시간들이 기도란 무게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안에서 얼마든지 그 기도의 무게를 늘려서 우리가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귀신 쫓아내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못했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겨자씨 하나님만큼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면 된다는 거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에 생명력을 넣는 방법이 첫 번째가 당연히 말씀인 거고요.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생명력이 불어넣어지고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흉내내 봤습니다. 흉내냈는데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으니까, 생명력이 없었으니까.
말씀과 기도, 거기에 오늘 보면 밑에 사본에는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 하려고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 28절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은 이유,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이 없고 진짜 믿음이 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근거해서 왜 그렇다고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 목숨을 걸고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우리가 사로잡히지 못했을 때는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흉내 낸다는 게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믿음 있는 척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신을 속이는 거니까 적어도 오늘 하루는, 오늘부터는 우리 자신을 속일 이유도 없고 그것이 가장 미련한 거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한다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도우십니다. 연약한 것 도우시고 어리석은 도우시고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그 누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으니까요. 시간이 나는 대로 또는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셨으니까요.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시작하셨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기도하면서 짧지만 정말 진심으로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이런 유들,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권세들, 불안, 염려, 근심 초조하게 하고 마음속에 그렇게 우리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자꾸 불정하게 만드는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 드려져 어둠의 권세도 떠나가고 정말 빛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승리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는 예수님 우리에게 책망하신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스스로 미련하게 속여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 말이 능력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계좌시 할 만한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생명력 있는 정말 하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능력이 임하도록, 빛의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라고. 믿음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아멘할 때 우리에게 생명력 믿음이 생긴다면 오늘 그렇게 무장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둠의 것을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이 나타난 하루, 승리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주여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오늘 또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도 하나님 이루어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오니 순간순간 빛이 있으라
빛이 쏟으면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승리하는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의 권세 하늘의 능력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룬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는 승리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줄 믿는 우리 믿음을 오늘에게 허락하셨으니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기도와 말씀으로 때로는 금식으로 나아갈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부터 시작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권세들 주의 몸된 교회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의 권세들 떠나게 하시고 빛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는 이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철저하게 모든 것 맡겨드리고 두 손 들고 아버지 나 앞에 나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오늘도 모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 응답들 세밀하고 섬세하게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하루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이 사순절을 제대로 잘 보내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바라 원하는 소원들 우리 믿음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일생에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애들이 풍성해지는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의 절기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우들 일일이 살피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일으키 세우시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승리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뇌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분명한 말씀 가운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어둠의 권세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어둠의 우사 떠날 것을 믿고 다시 한번 믿음 무장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과 생업 일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일생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